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범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사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내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하였다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기로다. 아멘. 우리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카카오톡을 통해서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카카오톡을 통해서 내가 바쁠 때는 좀 오후에 아침에 나가서 오후에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중에 짧게 10편 말씀 1편부터 쭉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주간에 10편 13편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10편 13편 말씀은 기도의 시입니다. 물론 모든 10편의 말씀이 기도의 시지만 특별히 이 10편 18편 말씀을 한식시라고 읽었습니다. 10편에 한식시에 대한 편이 몇 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처음 나오는 한식시 10편 13편은 주석가들에 의하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쓰여진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다윗이 언제 사울에게 쫓겼는가? 사울의 눈에 다윗이 처음 들었을 때는 골리앗과의 전투가 있었을 때였습니다. 골리앗이 블레셋 군대들을 이끌고 에스골 골짜기에 모여서 이스라엘의 군대들을 모욕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냐? 살아계신 너희 하나님이 어디냐? 너희가 그렇게 바라면 너희의 신이 어디 갔느냐? 만약에 너희의 신이 살아있으면 너희의 신이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라면 나와라. 나랑 한번 붙자. 골리앗이 쏘지. 와, 키가 2m 30cm 정도 됐대요. 기창과 큰 칼을 들고 노트북을 쓰고 이 골리앗이 제일 앞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위협만 합니까?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하나님의 자녀였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첫 번째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그 전쟁의 자리에 나가고 있었을까요? 아니, 제가 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들은 전쟁의 자리에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바위돌 뒤에 숨어서요. 비가 와요. 여러분, 적어도 그들의 리더라고 한다면 적어도 왕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좀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좀 뭔가 좀 이렇게 양쪽에 밸런스가 좀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못해요. 제가 좀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사회생활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또 각자의 비즈니스를 경험하시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숨기십니까? 하나님을 자랑하십니까? 어떤 분들은요,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끼리 만났는데 우리 생각을 이야기하고 우리 삶을 나누면 되지. 또 교회도 아닌데 하나님의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안타까워요.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의심이 들 때도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때가 되면 제사를 지냈어요. 그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 구약시대 당시에는 감히 부르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표하는 상징들이 나타나면 그들이 손을 들어 환호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되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외치면서 환호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죠. 처음에는요, 당당하게 나갔습니다. 전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반드시 우리가 이길 거예요. 근데 뭘 보고 그러셨어요? 눈에 들어오는 것들, 귀에 들리는 함성 때문에, 우리의 감각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양을 불렀잖아요. 연습을 마치기 위해서도 찬양도 부르고 찬송도 부르고 하는데, 제가 서울영화교회 출신이잖아요. 서울영화교회 젊은 예배라는 처음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청구를 했는데 처음 생길 때 와, 영화교회 예배당에 드럼이 들어갔단 말이야. 주위에 있는 우리 통합식 교회들이 많이 놀랐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는 생각까지 들어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런 예배들을 열린 예배라고 했어요. 열린 예배. 신학적으로 열린 예배. 그래서 좀 이제 다른 이제 이견들이 났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드리는 전통 예배는 닫힌 예배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는 고민을 하다가 그 예배를 새로 시작하면서 젊은이 예배라고,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 젊은이 예배라고 칭을 정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젊은이 예배는 찬양을 한 30분 정도 합니다. 먼저 찬양 30분 하고 말씀을 듣고 그 위에 수편을 갖고 예배를 마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는데, 찬양을 하다 보면요, 와, 이 홀레이에 나와서 춤을 추시면서 찬양하시는 집사님 젊은이들도 계세요. 젊은이들이 춤을 추면서 손을 높이 들고 30분 동안 찬양을 합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소리를 높이면서 막 환호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당시 대부분의 많은 젊은이들 예배가 그랬어요. 찬양하는 동안에 정말 춤추면서 뛰기도 하면서 점프하면서 찬양하고. 문제는 뭐냐면,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 듣고 설교 시작하면 자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피곤하겠죠. 저도 피곤한 적이 많아요. 근데 저는 누가 자나 감시 하려고 자지 않았고, 피곤하니까 자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비판들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피곤하게 예배한 것이 맞느냐? 라고 하면서 예배가 과연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 중에 어느 곳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들은요, 감정, 감각에 빠지기 싫어. 그래서 조명도 화려하게 하고, 그래서 앞에 인테리어도 디자인도 화려하게 하고, 때로 어떤 교회에서는 블루코트 쏘더라고요. 제가 이제 미국에 처음 와서,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 10년 있다가 미국에 온 이제 9년째잖아요. 처음 와서 LA 쪽에서 우리가 어느 교회를 가서 하나님 섬겨야 될까, 예배를 드려야 될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교회마다 이렇게 찾아다녔습니다. 그래도 좀 유명한 교회를 찾아다녔죠. 알만한 교회, 그죠? 알만한 교회를 찾아다녔어요. 인터넷도 찾아보고 추천을 받기도 하고 찾아다녔는데, 그 중에 어떤 교회 우리가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찾는 방법은 뭐냐면, 먼저 첫 번째 어른 예배를 아이들하고 같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점심 먹어서 의논을 해요. 예배 분위기는 어땠냐? 말씀은 너희들에게 들어왔니? 전체적으로 이걸 왜 리뷰합니다.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예배. 그러면 다음 주에는 저와 제 아내는 예배를 받고, 아이들은 그때 당시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3명이었는데 각 부서에 드려보냅니다. 그럼 예배가 끝나고 나면 또 식사를 하면서 서로 디스커션을 해요. 고등부는 어땠니? 중등부는 어땠니? 초등부는 어때? 주일학교는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말씀이 좀,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말씀이 좀 약한 거예요. 죄송해요. 네. 그런 식으로. 아까 설교를 계속 들었으니까.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여기는 분위기가 좀 딱딱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일주일 동안 또 기도하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에 한 주만 간 교회도 있고요. 2주 가고, 안 가는 교회도 있고, 그다음에 가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 교회를 다녔는데, 그 중에 그 교회가요, 한 주만 가고 가지 않았어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서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골리앗의 큰 목소리에 겁에 질려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전쟁은 내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들이요 예배하지 못했어요. 그 가운데서 기도하지 못했어요. 찬양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가서 이겼죠. 다윗이 가서 이겼어요. 근데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사울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제대로 믿는 다윗을 보고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잖아요. 쟤는 왜 이렇게 믿고 싶어? 쟤는 왜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져? 그러면 감사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좋은 곳을 공부하셔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요 믿음만으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믿음 때문에 다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다툼 때문에 괜찮다. 그들이 나를 비방해도 괜찮아.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 전해줄 수 있으면 나는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쫓겨다니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을 받았던 다윗이 쫓겨다니기 시작하는 것. 누구에게? 사울에게.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사울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을 때 사울이 두려워하는 그 골리앗을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이유로 사단이 그 사울 안에 들어가니까 다윗을 그렇게 이뻐하고 자기 딸의 사위로 삼았다. 딸의 남편 사위로 삼았던 사울이었지만 그를 죽이지 못해 반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13년을 쫓겨다녔죠. 약 13년 동안을 쫓겨다녔다고 얘기해요.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동굴에 살면서 광야에 살면서 숲을 속에 숨으면서 그렇게 쫓겨다녔어요. 얼마나 많은 그 인터넷 방송들이 다윗에 대해서 험담을 했겠습니까? 다윗은 도적들하고 같이 있어? 다윗은 강도야? 다윗은 교만한 자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살려줄 수가 있겠어? 그때 지어진 기도 지킴이 한 편이 우리가 읽은 시간입니다.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이 말씀이 어떻게 되십니까? 와, 내가 분명히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곰도 물리치고 사자도 물리치고 양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는데 오늘 지금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잊으셨나이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라고 고백했는데 주는 나의 목자가 되시지 않습니까?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이렇게 고백했는데 오히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잊으셨습니까? 그 뒤에 볼까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 혹시 깜빡하게 너무 바빠서 나를 잊으신 건 아닙니까? 하고 기도했다가 두 번째 어떻게 해요? 혹시 하나님이 일부러 내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너무 또 돌렸어요. 제가 정말 힘들 때요. 마치 그런 것 같았거든요. 억울하고 힘들고 막 속에서 막 열이 막 나는데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철회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해도 하나님 말씀 없으십니다. 주여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혹시 숨기고 계신 건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때가 있거든요. 그 뒤에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범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고. 다윗이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도 말씀 하루 이틀 기도했겠어요? 1년 2년 기도했겠어요? 아마 이게 왕의 울음이 바르기 바로 전에 기도했다면 약 13년 동안 이 기도를 계속해서 드렸을 거예요. 13년 동안 하나님 말씀하죠.
응답하지 않으셔요. 이것만큼은 꼭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이때까지 해주셔야 되는데 말씀하지 않으셔요. 이때도 넘어갔어요. 그게 마음에 먹는데 내 영혼이 범민하고 마음에 끊으시나 어떤 분이 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가정.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셔. 하나님은 전능자셔. 가정 안에 앞에 1절에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서 하나님하고 숨기시는 건 아니에요. 두 번째, 이런 영혼의 범민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나님이 진짜가 아닌가. 하나님은 죽었는가. 니체가 그런 글을 썼죠. 신은 죽었다. 근데 그 신은 죽었다의 결론은 뭐예요? 신은 죽지 않았다. 그 천지의 모습 속에서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명제를 전제를 해서 쭉 생각하고 철학하고 묵상해서 글을 쭉 써봤는데 자기의 삶을 거기다 딱 부딪혀봤더니 신은 죽지 않았다.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신 분들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내 영혼이 범민하고 나의 마음이 근심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혹시 하나님 내 원수가 누구야? 지금 현재는 왕이에요. 내 장인어른,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살아가기를 원할 때까지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다윗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모욕하고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렇게요? 다윗이 사울 앞에서 소금을 탈 때에 사단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면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창을 집어넣는다. 그런데 다윗은 또 그 앞에 서는 거예요. 또 그 앞에 서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선포했던 다윗의 그 마음과 영혼 가운데에 내 삶도 내 목숨도 하나님께 속하였구나 선포하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고민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아팠습니까? 얼마나 원통했습니까? 모든 사람은요 기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기도합니다. 제가 주보에 써놓은 것처럼 아기들도 기도하죠. 기도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아기들이 엄마를 보고 엄마 얼굴을 보자마자 하고 울고 터뜨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울기만 했는데 엄마는 알죠. 내 아기가 뭘 하는지. 네가 기저귀가 젖었구나. 기저귀를 갈아주면 포송포송하게 닦아주면 마음대로 웃습니다. 네가 배가 고프구나. 네가 졸리구나. 엄마는 알아요. 그 아기의 울음소리가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올해는요 이상교회가 생겨서 대한민국에 6월 말부터 장마가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말 제가 어릴 때부터 이 장마 때문에 계속 대한민국이 고생을 했는데 벌써 40년 지난 지금도 이 장마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어요. 장마가 심하게 돼요. 이 물이 기수고가 잘리면 농부들이 시름을 합니다. 밭에 나가서 논에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멍하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그 농부의 눈빛은요 초점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의 소망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 농부의 시선이 기도. 홍수의 연전에서 집이 무너지고 산에 떠밀려서 집이 갇혀졌던 그 집을 잃어버린 살 곳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 집터에 들어와서 땅바닥에 쫙 앉아가지고 하고 한숨 쉬면 그 한숨도 기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음까지 들으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 생각이 기도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내 말이 기도인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기뻐하십니까? 3절 말씀. 다윗이 이렇게 드디어 고백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기도 하고 내게 얼굴을 돌리신 것 같기도 하고 숨기신 것 같기도 하고 또 내 원수들이 나를 조롱했을 거야. 당신 하나님 맞아? 당신 하나님 살아있는 거 맞아? 내가 더 잘 되는 거 안 보여? 이 굴레를 넘어서요. 그래도 다윗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여호와란 말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요 다른 말이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나중에는 아도나이라고 부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이렇게 4개를 붙여놓으면 아도나이, 야훼, 여호와가 됩니다. 여호와는 내가 내 주인으로 섬기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수많은 민족들을 만나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을 만나잖아요. 그 민족들이 하는 거 말이 뭐냐면 여호와 내 하나님, 너의 신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구약적 신학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요 온 세계의 유일한 신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전능자, 창조주, 섭리자, 다스리는 분, 우리의 눈빛 하나하나도 우리의 신음 하나하나도 들으시는 분,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 내 삶에 관계되어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의 역사까지도 바꾸실 수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 그래서 요즘은 영어를 영어 성경에서요, The Lord라고 해요. 주님, 이 영어 성경에 보면 Lord, my God 이렇게 써 있어요. 내 하나님, 나의 전능자시여 라고 이야기해요. 전능자시는 어떻게 돼요?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인고분민 나를 생각하여 주시고 응답하시옵소서.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혹시 하나님 내가 눈을 어두워서, 혹시 하나님 내가 귀가 어두워서, 혹시 하나님 나의 영혼이 어두워져서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느끼지 못하는 것 이라면 하나님 나의 영혼을 밝혀주옵소서. 나의 영혼의 눈을 밝혀주셔서 나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 제목은 간절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 제목이 아마 내 삶에 있어서 가장 간절한 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응답이 없으시고 혹 내 죄가 나와 하나님의 사이를 내었든지 아니면 내가 어두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시오. 기도해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자신있게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생각하사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뒤로 물러설 데가 없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뒤에 기록합니다.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장을 잘까 내 영혼이 죽고 내 영혼이 죽으면 내가 시금시금 스트레스 받고 앓아서 육신도 죽고. 그런데 죽는 건 괜찮아요. 다윗의 전체 시들을 보면요 다윗이요 내 육신의 생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에 불편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보지 못해서 내 영혼이 쇠하여지고 내 육신이 쇠하여져서 죽을까? 그게 걱정돼요. 뭐예요? 이걸 왜 이렇게 죽을까? 걱정돼요. 왜 이렇게 죽을까? 걱정돼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또 두렵건데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여 저 믿지 않는 자들, 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내가 이렇게 쇠하여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길까? 발제 왕가군요. 이 말은 뭐예요? 발제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쓰기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수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화장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왜 화장하세요? 무한대로 예쁘게 보이고 싶으세요? 지금 프로이트 대사 프로이트 치고 대학교 동기 이 친구가 대학교 2학년 때 일본에서 이렇게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이 친구 아버지도 외교관이었기 때문에 한국으로 왔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처음 오기 시작했는데 와, 화장 진하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88학번이요. 죄송한데 제가 어리죠? 네, 88학번인데 그 당시에 화장 진하기가 장난이 아니고요. 너무너무 진했어요. 제 동기 중에 2대 다니는 한 3, 40명 있었는데 이 2대 다니면서 화장 진하게 하는 애들도 더 진하게 한 거예요. 선하게 여기에 뭐 이렇게 피부톤은 굉장히 두껍게 바르고 눈썹도 두껍게 바르고.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경건하다 이런 친구들은 그 친구를 머리를 하게 됐어요. 어느 날 제가 물었어요. 궁금한 거 못 참고 솔직히 해야 됐잖아요. 그래도 주로 하는 가족인데 솔직히 해야 됐어요. 그 친구가 내가 궁금한 게 있다. 너는 왜 이렇게 화장을 진하게 하는지 저는 쳐다보고 다른 어떤 아이들이, 어떤 친구들이, 어떤 선후배들이 네가 화장 진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속으로 또 안 좋게 생각하는 것도 알고 있니? 알고 있습니다. 빙글 웃어요. 근데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주님 앞에 나가잖아. 교회 올 때만 내가 주님 앞에 나가잖아.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주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 와,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제가 그 중에서 믿음이 좋은 측에 속했는데 저보다 믿음이 더 좋은. 제가 친구들한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화장을 하고 있어요. 그때 아무도 그 친구를 비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3학년이 됐을 때 이 친구가 성가대 충분히 받았어요. 성가대 거룩한 노래를 부르는 군대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를 왜 받습니까? 왜 사랑을 만나? 왜 비즈니스를 하고? 왜 음식을 만나? 왜 기도를 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이유, 기다리고 계신 어느 때까지 4번이나 다시 반복하는데 하나님 기다리시는 이유는 뭘까요? 다윗의 기도의 온전한 목적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돈 돌봐주세요, 편안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아파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요. 아, 이거 유대강에 이렇게 성지 가보면요. 유대강에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이 아스파라스, 이 벌판처럼 생겼어요. 제가 가끔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한 4개 정도 넘어서 가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려요. 이 조그만 이 자갈 바위들이요 깨져가지고 쫙 깔려져 있어요. 뭐 아스팔트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를 쫙산 걸어올라가요. 햇빛이 엄청나게 뜨겁고요. 발은 자꾸 겹질려지려고 하고 걷기도 힘들어요. 내려오는 건 더 힘들어요. 그런데 당시 그런 곳에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약 400명이나 된다고 했죠.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함께 돌아다니면서 뭐 했어요? 감사했어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해 주님 사랑만 바라보면서 거기 다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겠어요? 어느 날 집주인이 도저히 당신 안 되겠어요. 나가세요. 집을 못 구했는데 나가요. 그러면 이 평평한 아스팔트에서 자기 힘들잖아요. 그 돌 땅 위에서 주무실 수 있겠어요? 열매도 없어서 때로는 저 어리석은 자리에 가서 그걸 하기도 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사랑만 의지한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만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사라고 하는 다윗의 자손이 있었습니다. 왕이에요, 왕. 이 아사가요, 하나님 앞에 잘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더라고 하는 그런 성경의 기록도 있습니다. 말년에요, 아사가 병으로 죽어요. 참 안타깝죠? 선지자가 아사에게 아사가 발병이 들어요. 무슨 병인지 모르겠어요. 발에 병이 들어요. 선지자가 아사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의사를 의지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나이다.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냐고 사람을 의지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나이다. 여러분 우리 그럴 수 있어요. 내 말년에 내 평생에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이제는 외로워서 사람을 의지하고 이제는 부족해서 사람을 의지하고 몸이 아파서 사람만 의지하고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정말 그 심령 하나하나에까지 느끼도록 하심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기도하다가 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렇지. 내가 지금 이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시고 보이지도 않으시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래도 매달리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기억이 솟아나는 것.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할 수 없는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게 되고요. 미래예요.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고
알면서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나를 잊고 내게서 그 얼굴을 숨기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덕을 기억해내므로 봅니다. 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의 아픔 가운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